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세상을 향해서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따와가지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성호 앞에 사람의 이름을 거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간판 주자로 세우셨고, 이삭의 시대는 이삭, 야곱의 시대는 야곱을 간판 주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문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인물들이 많았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 이제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또 신약에도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례가 사라가 되고 그러죠.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는 놀라운 또 결정적인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라는 문장처럼 우연이 없죠.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는, 우리 인생의 being이,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간증하시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는 것이 이제 또 삶의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불러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그 방향으로 인생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는 이 삶의 목적, 그것이 이끌어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또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 바뀐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인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신앙이 이제 쭉 이어진 거잖아요.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 안 좋은 것도 이어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술독에 빠지면 아들이, 손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 아들이, 손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고, 뭐 그런 것도 흘러가는 거죠. 영향력이죠. 근데 신앙이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집회가 신앙의 어떤 개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목표로 은혜를 사모한다는 걸 제가 와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영국을 갔어요. 작년에. 올해도 이제 영국을 옥스포드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는데요.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5주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결의해 주셔서 배려를 해 주셔서 1년에 한 2개월씩 저도 이제 충전의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 저는 5주간은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영국까지 간 거예요. 갔다니까요. 영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교회는 영상도 띄워주고,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최초의 그 안디옥 교회, 거기가 작년에 지진이 가장 일어나서 피해를 입었던 곳이잖아요. 이미 뭐 터키라는 곳인데 거기는 교회가 거의 없는 그런 곳이 되어 있고요. 쭉 이제 초적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제 영국,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던 그곳, 또 장로교 존 낙스가 목회했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들, 웨일즈의 부흥이라고요. 부흥 선교의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국이 네 나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잖아요. 그 부흥이 일어났던, 정확하게 하면 120년 전에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전도된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해도 놀라지를 않네요.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10만 명이라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5천에서 6천 명 전도돼서 등록된 교회예요. 거기를 이제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자. 그래도 이제 런던에서 차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가봤어요.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존 낙스가 목했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그 교회도 가보고 싶고,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 파도에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장로교가 시작됐던 그 곳이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그 교회예요. 거기도 가보고 싶고 가봤어요. 웨일즈에 그 우리나라의 기성용 선수가 영국 프로팀에 있던 스완지 시티라는 팀이 있는 그 근처, 거기에 이제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목회해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10만 명이 막 전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막 부흥이 일어났던, 책에도 기록된 그 모리아닉 철치라고, 거기를 이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로무로 해서 이제 갔어요. 지금 과연 몇 명이 120년 만에 몇 명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많이 보고 느껴야 이게 정신노동을 하고 영성노동을 하는 이렇게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은 걸 보고 직접 보고 느껴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 갔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7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7명만 남아있어요. 예배가 사람이 못 들어가서요.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쫙 사람들이 그냥 길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던 교회 지금 7명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이드해 줬던 거기에서 제일 젊은 여전도 회원이 나이가 70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저는 궁금한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영국이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적당하게 놀러도 다니고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이게 어린이들, 아니 이렇게 청소년들도 보이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막 청년들도 많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은요, 제가 있을 때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많이 오는데 꼭 뭘 먹입니다. 저도 교회 갈 때 교회에서 과자 준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를 손에 잡혀갔기 때문에 꼭 뭐든 먹여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그 보니까 이 금요일 저녁 애들, 저희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기껏해야 그 마당 같은데 골목길 원거리 낳고 땅 따먹기 하고 뭐 그런 정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고무줄 놀이하고, 우리는 고무줄 끊는 놀이하고, 지금 얼마나 놀 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 왔다는 건요, 참 여러분 정말 축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78년 된 교회고, 이제 내년 되면 79살이에요. 그래도 이제 연세가 높은 분들하고요, 아기나 어린이를 데려온 엄마 아빠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게 합니다. 반응이 이렇게 싸해요. 언제 그렇게 해요?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목회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웅장한 영국 교회가 다 술집, 그리고 대형 마켓, 또 공연장으로 거의 다 팔려간 거예요. 저는 제가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메시지를 바꿔야 되겠다. 신앙이 저절로 개성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를 제가 깊이 고민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려요? 저는 이제 우리 처가댁은 우리 손자 손녀가 7대째예요. 이렇게 이제 그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장로교 합동, 목사 합동이에요. 우리 처갓집 합동이 배경이에요. 장로교 합동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의 할아버지는 장로교 합동 즉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소천하셨지만,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 때부터는 이제 성결교단 목사님이셨고, 신앙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완전히 다른, 여기 우리 아내의 집안은 참감람나무, 저는 돌감나무.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3살 때까지는 의사하셨대요. 아버님이 아주 착하고 성품 좋은 의사하셨는데, 아버님이 3살 때 소천하시고, 어머님은 어머님이 길을 가시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친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위탁되어서. 그런데 대가족을 이루는, 참 할아버지 할머니 성품이 좋으셨어요. 그래도 안 믿으셨어요, 사실은. 할머니는 그때 절에 30년 동안 다니시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기영아 교회 가자고 주일날 4주 연속 주일날 저희 집에 전도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째 과자 준다는 말에 제가 대문을 열은 거예요. 기영아 오늘은 과자 줄 거야 해서 대문 딱 열었더니 제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이 갖게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렇게 사시다가는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 좋은 삼촌, 숙모, 고모도 다 안 믿으시니까, 사촌 동생 5명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딱 말씀을 붙들은 게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저는 구원받는 걸 확신했고요. 믿음 어느 날부터 내 집, 너의 집, 네 가정, 네 가문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요, 정말 줄기차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장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삼촌 숙모 고모, 저 동생들 하나님 다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잖아요. 100%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멘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되면 속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정말 저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가시던 할아버지가 살아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가시고, 할머니는 뭐 그냥 제가 팍 붙들고, 할머니 속에 이제 좀 눌린 그 영적인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분별해 보니까, 절에서 30년 다니서는 뭐 맨날 거기 빌었으니까 귀신들이 안 붙었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막 시들시들 아프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막 붙들고 막 어느 날 막 교회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안마해 준다고 하다가, 뒤에서 안마해 주다가 할머니 내가 좀 기도해 드릴게 하고 막 붙들고 막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할머니가 그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신 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할머니가 막 난리 났죠. 그래가 이제 우리 어쨌든 집안은 뭐 삼촌, 숙모, 고모, 동생들 다 믿게 된 거예요. 저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제가 목회자가 이제 된 거예요. 목회자가 돼 보니까 어떤 분은 혼자 믿다가 돌아가시고, 믿음이 개성되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혼자 믿다가 돌아가세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떠나고 자녀가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자서 말 못할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는 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그대로 맞는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신실한 거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신실한데 100%. 왜 저 사람 혼자 믿다가 끝나버리지? 왜 배우자도 안 믿고, 어떤 경우는 자녀도 안 믿고, 왜 신앙이 안 이어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통계청 통계도 보면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청소년들 3.8% 나오고요.
청년 세대도 50%가 안 넘잖아요. 이제 여기 다음 세대에 부흥이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는 언젠가는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해요. 아, 여기가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셔서 그런 거죠.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한테요, 그랬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자.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고 너희들도 떠나가고 그러면 손자, 손녀들만 남았을 때 저 아이들이 예수님 바로 잘 믿을까? 저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낳았을 때 어떨 것 같냐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자신은 못하겠대요. 자신은 못하겠대.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우리 자녀 손들 돌아올 거라고. 근데 왜 영국이 텅텅 비었냐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 현장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한 목회자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 사람은 안 되냐? 제가 이제 깊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평생에 붙들고 기도했던 그 구절 계속 묵상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딱 한자 때문이다. 한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우리가 그냥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요, 가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명의 법칙을 한번 보세요. 생명의 법칙을 보면요, 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그냥 묻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해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렸잖아요. 모든 생명의 법칙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답은요, 한 가정에 누군가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떠나가서도 이 아이들 때에 생명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들을 간접적으로 엄부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영국, 유럽을 보고 왔어요. 물론 여행도 많이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 보고 와서 결심을 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통계청 통계로요, 50대, 60대, 70대는요 20%가 넘어요. 기독교 인구가 20몇 %입니다. 근데 자녀들 세대에 가서는 어때요? 5% 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의 자녀조차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3.8%라는 거 뭐예요? 그 청소년들 자녀들 중에 우리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러면 무슨 정죄감이나 비난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개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믿는다고요.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도 좀 주고 너 가정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열국의 아비,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네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읽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 정통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이런 계보로 오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 100살 때 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해서 순종하잖아요. 이삭 120이 넘은 고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삭이요, 저항하지 않고 그 단위에 이삭이 눕습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새끼 손가락 하나 가지고요 120이 넘은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저항을 하면 누가 그걸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눕힐 수 있겠어요?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그죠? 이삭이 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근데 이삭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네 아들 이삭을 번트 오프링으로,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근데 이 신앙이 아브라함 바로 서니까 이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삭이 죽을 각오로 순종하니까 야곱으로 내려오는데, 야곱이요, 계속 야곱은 따라합시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다. 야곱은요, 참 자기 중심적이고요, 욕심도 많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영적 아비로 쓰시고 싶은데, 여러분, 야곱은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야곱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잖아요. 그 주어진, 심겨진, 조상 때부터 심겨진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양의 새끼를 이렇게 삼촌이 그 흰 양을 새끼를 낳으면 삼촌 갖고 얼룩양, 잘 안 나오는 양이 있으면 놔달라면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막 새끼를 낳으면 얼룩양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겨진 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어놓은 그게 무시 못해요. 아멘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덤으로 주어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둘러갈 수 있는데 이 조부모가 믿음으로 잘 믿음의 길을 닦아나면요, 그게 자녀들은 그 하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도 보면 Acknowledge you are God in all ways. 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데 NIV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름길을 만들어주겠다, 곧은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저 해석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서 조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포지션을 확보하고 소유주체가 높고, 하나님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어미거든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러면 우리 신길교회도 더 사랑의 교회도 120년이 되면 그럼 끝나는 건가? 7명이 남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 보세요. 그런 징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 길을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길을 딱 잡고 왔어요. 말씀드릴까 말까요? 난 돈 많이 들고 왔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건진 건데 말씀드릴까요? 진짜요? 이건 맨입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도 이제 내후년이면 80주년이 되거든요. 죽을 각오로 선교하는 교회는 삽니다. 죽을 각오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가정은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은 열국을, 모든 나라를, 온 열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야곱이요, 계속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가 하면요, 에스를 씁니다. 인생의 최강적 에스를 써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바뀌어요 하는 말투에 보니까 배우자 생각을 하셨네요. 바뀝니다. 안 바뀌면 하나님이요, 바뀔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에서였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축복주들을 받을 때 자기 자신보다도 동생인 야곱이 먼저 가서 형인 채하고 장자 축복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싶은 건 세상적 필요 때문에 자기가 팔은 거거든. 사실은 먼저 기도를 받은 그것 때문에 동생을 20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안 푸는 겁니다. 이것도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아니 20년 동안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인 용병들을 사서 동생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죠. 동생을 죽이려고. 그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전에는 하인들, 하녀들, 머슴들, 그 다음에 시녀가 낳은 자녀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요. 형이 400명의 군인들 데려온다니까 듣고 두려워가지고 제일 뒤에 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가족들 야복강 건너게 하고 자기를 혼자 남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에 뭘 합니까? 하나님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름을 했다. 씨름. 이 씨름했다는 게 히브리어로 와에 아베크라는 단어입니다. 와에 아베크.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먼지를 일으키다. 먼지를 일으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좀 힘들어요. 우리 형 에서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주실 거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무슨 먼지가 나와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어떤, 그 전에 그런, 제가 간증을, 우리나라에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요. 아들이 4명 있는데, 산기도를 가가지고 뒷동산에 밤새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하얘요. 눈이 이만큼 쌓여서. 그런데 이분은 밤새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그 열기 때문에요. 눈이 안 쌓인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혼자 된 그 여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세계적인 목회자가 3사람 나왔어요. 제가 말만 해도 압니다, 사실은. 먼지를 일으키듯이, 씨름한다는 것은 뭐야? 따라합시다. 먼지를 일으키듯이. 옆 사람 한번 여쭤보세요. 먼지를 얼마나 일으키세요?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막 온 힘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겠어요? 어느 수준 가서 하나님 봐주신 거지.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칩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이 탁 꺾여요. 영적으로 하면 자아가 꺾이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고 꺾입니다. 그 표적으로 야곱이 변화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민족의 중심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이 힘들죠. 이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정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에 앉아서 다 산기도 가서 막 주여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요. 한번 주여 해보십니다. 주여 시작. 어우, 근사님들 장로님들 오이 더 잘하신다. 저 위에 한번 해보세요. 젊은 3, 40대 3, 40대만 시작. 주여! 여러분 설교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최고로 잘하시고 저야 뭐 한번 집회하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 어수선한데 여러분 뭐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 교회를 보시거든요. 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 주의 얼굴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 땅을 고쳐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안 풀리던 형의 마음이 그 다음날 야곱이 2가지 변화가 있죠. 항상 뒤에 서던 야곱이었잖아요. 눈치 보고 뒤에 서고 다 누가 죽어도 나는 피해야지. 자기 먼저 생각했던 야곱.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런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자기 몸에 좋은 건 항상 자기가 다 먹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권사님이 먹으려고 놔둔 것까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하도 미워가지고 어떤 날은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발로 그냥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신앙의 야성이잖아요. 교단 뭐 그런 것 떠나서 신앙의 야성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나가지 않아요. 저희 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영등포는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청나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기도원 같은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 받아야 되고요. 어릴 때 애들이 막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해야죠. 사실은.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요, 안 남습니다. 우리 떠나고 나면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옆 사람이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미국 가면 미국 따라갈 거고요, 캐나다 가면 캐나다 따라갈 거고요, 서울 가면 서울 따라갈 거고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하나님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지. 우리가 노력하고 잘 시스템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다 막 약에 취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비처럼 있는 애들 많고요. 유럽도 가면 그 뭐예요? 대마초 같은 거를 그냥 가게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파리, 런던, 유럽 어느 나라 밤에 다닐 수 있습니까? 6시 이후로.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절대 그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나는 어떤 분이 우리 아내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지역을 걷고 밤에 이제 운동이 부족하니까 여보 오늘 좀 걸읍시다. 밤 시간에 운동 못했네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면 어떤 아주머니 혼자, 우리 여의도, 우리 교회 옆에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혼자 11시인데 아주머니 혼자서 세상에 밤 11시에 어느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가 눈물로 기도로 닦아나는 교회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주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요, 이 믿음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자라면서, 물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해줘서 우리 정조, 우리 아내 쪽에 정조 할아버지는 그 순교자, 장로교 합동 순교자 비가 있으세요, 교단. 저는 목사님 뭘 말하면 꼼짝 못해요. 근데 복이죠, 제가. 근데 어릴 때부터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했는데, 인vain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내 노력으로도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드업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을 그렇게 사는데 아닌 거예요. 여전히 에스라는 강적을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손을 듭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Open your mouth wide, I'll fill it. 내 입을 크게 열어봐라. 내가 채워준다.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먼지를 일으키듯이.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내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럽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아왔냐? 네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랐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냐?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네 이름이 뭐냐? 지금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상황의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요,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 인도하신 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실 때까지 찬양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잠깐만,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옆 사람 축복. 옆 사람 축복. 잠깐만요. 잠깐만.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뭘 일으키듯이. 예, 먼지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막 여기서 손하면 먼지 일어나요. 그 열정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요. 야곱이 그렇게 주님 만나고 이름 바뀌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20년 동안 안 바뀌던 에스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바꾸려고 하나님, 내 환경, 내 자녀,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비즈니스 현장 바꾸달라 이게 아니라 나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다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기도를 계속 인도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요,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먼지를 일으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바뀌면 다 문제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오늘 밤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